오늘 읽었던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계획하였다가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낙담하였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들리면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두 번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언약궤를 준비하겠다라는 철저한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메워오는 동안 다윗은 자신의 왕의 지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언약궤가 오는 그 길목에서 하나의 광대처럼 아주 즐겁게 그리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춤추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어쩜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마련한 초소에 오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의 진심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그 비참함 속에서 낮은 자리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그저 하나의 상자에 불과한 여호와의 언약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나무 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어색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만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태도이죠.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왕과 함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높여 볼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온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유독 한 사람의 시선이 여기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는 이 온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기뻐 뛰노는 곳을 떠나 자신의 왕궁에서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20절에 나타나는 이 사울의 딸 미갈, 16절에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다윗의 아내 미갈을 표현하면서 그의 아버지 사울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울이 했던 모습 그대로 지금 그의 딸 미갈이 행하고 있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결코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울의 그 모습이 지금 미갈에게도 전혀 계속 나타납니다. 이 미갈은 높은 곳에서 지금 왕과 모든 백성 그리고 언약궤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낮은 곳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지만 오직 이 미갈만큼은 왕궁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저 나무 상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중요한 사람은 바로 왕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왕이 광대처럼, 그의 표현으로 하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상자 앞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찌 왕이 채통을 버리고 일반 백성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출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 시선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그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싸잡아 함께 비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통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가로채려는 자, 바로 사탄과 그 시선을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어떻게 왕을 비난할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깎아내릴까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백성을 축복하고 온 백성들에게 떡과 건포도와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는 가족들을 축복하겠다라고 가족에게 오지만 그를 영접한 미갈은 계속해서 비난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바 그 계집종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높임을, 그 계집종에게보다 훨씬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비난했던, 그리고 찬양하는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에게는 저주가 임하여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내 있는 모든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뛰놀며 춤추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 나의 오늘 역할입니다 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혹시나 내 채통이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될 만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 그저 즐겁게 행할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의 시선이라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이 보여주고 있는 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치 어떠한 부리는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좋았느냐 좋지 않았느냐만 따진다면 온전히 예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열정과 그 태도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 앞에 나의 이 모습만을 강조하려고 한다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태도, 그의 눈높이, 그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뛰노는 모습,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상상하시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껏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일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